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당신 가족 안에서 택함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어깨에 아무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무게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어울리려 노력할 때조차도 당신을 구별하는 목적을 향한 끌림을. 진실은 당신의 사명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압니다. 당신의 영혼이 움직이고 당신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돌파를 위해 표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미묘한 순간들을. 구별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세대적인 순환을 깨뜨리고 믿음의 유산을 세우도록 맡기셨습니다. 당신이 곧 듣게 될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심지어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격려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입니다. 그 책임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는 당신의 기초, 당신의 힘, 당신의 끊임없는 근원으로 남아 계십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디오의 끝에 당신은 당신 가족 안에서 택함받은 자로서 당신의 사명에 완전히 들어가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망설임 없이, 물러섬 없이. 그러나 여기에 첫 번째 계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직면했던 바로 그 고군분투와 좌절은 당신의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당신의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택함받은 자여, 유튜브의 수십억 개의 비디오와 수백만 개의 채널 중에서 이 비디오가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바로 이 날에, 당신 삶의 바로 이 계절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계속 시청하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계시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영혼에서 그 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도달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렬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거의에서 임의로 데려가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들어서는 변형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이 깨어날 때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변형과 목적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당신 안에 강력한 무언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뛰어들기 전에 지금 바로 첫 단계를 밟으세요. 저는 이 신성한 메시지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단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필요한 수천 명의 다른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구독하여 믿음, 소망, 그리고 거룩한 불안에서 매일 성장하는 신성한 공동체의 일부가 되세요.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도록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영적 고향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확증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당신의 부르심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112를 입력하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댓글에 당신의 기도 요청을 남기고 그런 다음 잠시 시간을 내어 격려의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또 다른 비디오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서서 함께 기도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목격하는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당신이 기도를 나눌 때 이 공동체 전역의 손과 마음이 그것을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축복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돌파는 기도 한 번 남았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당신의 요청을 공유하고 이 신성한 기적의 움직임의 일부가 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 신성한 가족의 일부입니다.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이 사명을 지원하도록 부르심을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당신의 도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할 수 있게 합니다. 링크는 설명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혈통 안에서 신성하게 선택받는 것의 무게와 경이로움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신성한 사명이 당신의 정맥을 통해 흐르고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부터 당신 존재에 바로 그 조직에 짜여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손이 시간을 넘어 당신 가족 나무의 가지들에서 당신을 선택하여 특정 열매를 맺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았을 독특한 불꽃을 나르게 한 것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 역사를 흘급보며 고통, 패배, 한계, 부족, 질병, 정서적 파탄 혹은 영적 무관심의 패턴만을 보는 반면 하나님은 구별된 그릇, 하향 나선을 가로막고 상향 궤도를 시작하도록 독특하게 임명되고 위치 지어지고 권능을 부여받은 누군가를 보십니다. 당신은 단순히 후손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혈통 내에서 어둠에 지정된 파괴자입니다. 당신이 자리를 벗어난 것처럼, 오해받는 것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들, 그들이 그냥 그런 시기다라고 용인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 의해 심지어 부담을 느꼈던 이유는 당신이 영적 개척자의 사명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조상들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던 기도들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마도 타협과 실망의 층 아래 묻혔던 기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울려 퍼졌던 기도들 말입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소망의 성취, 신성한 리셋 버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시련의 불 속에서 벼려진 무기이며 은혜로 조정되고 단련되어 의로움, 믿음, 그리고 자유의 뿌리 내린 새로운 유산을 창조하는 자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민족들의 예언자로 임명하였노라. 예레미야 1.5. 이것은 예레미야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목적을 위한 신성한 사전 선택의 이 원칙은 당신 가족의 영적 역사의 맥락에서 당신에게도 진실로 적용됩니다. 당신이 심지어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아셨고 당신을 택하셨으며 당신 혈통 내에서 바로 이 사명을 위해 당신을 구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한 사람, 한 가족, 복종과 믿음으로 변화되어 민족들을 나은 한 미래를 그는 새로운 종류의 가족, 영적 혈통의 아버지가 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또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거부당하고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혔지만 한 민족뿐만 아니라 자신을 상처 입힌 바로 그 혈통을 위한 구원의 힘이 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그의 전체 가족 계보를 위한 목적의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스더도 젊은 여인 고아 무명 속에 숨겨져 이교도 왕의 궁전에 놓여졌다가 그녀 홀로 섭리에 의해 위치 지어진 특정 시간에 그녀의 백성을 멸망에서 중재하고 보존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각 사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 위안 혹은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대적 변혁의 촉매제, 유전된 운명의 조류가 신성한 정렬과 인간적 복종에 의해 바뀐 역사의 분기점이 되도록 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무게를 지고 고립에 직면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종종 택함 받은 자들이 지치고 외롭게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택함 받는 것은 또한 가족의 변화를 보기 전에 믿음 안에서 홀로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편리함으로 걸을 때 확신으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재 경험보다 더 큰 약속, 당신의 평생을 넘어 확장되는 비전을 지고 종종 당신이 축복하고 해방하도록 부르심받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오해, 저항, 회의주의, 심지어 적극적인 반대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빛을 보려 하지 않는 배들을 위한 폭풍 속 등대와 같습니다. 택함 받은 자여,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에서 왜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는지 고군분투하며 삶을 보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상적인 것에 만족할 때 왜 그들의 영혼은 더 깊은 진리를 갈망하는지, 상처와 회피의 세대적 습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 왜 그들의 마음은 돌파와 치유를 아파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이거나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순환에 왜 그들의 양심이 찔리는지,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일 때 왜 그들은 영적 수렁처럼 느껴지는 패턴 안에서 안식할 수 없는지, 이 불안함, 이 신성한 불만족, 이 거룩한 불편함이 저주, 성격 결함, 혹은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부서졌다는 신호가 아니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신의 사명의 증거, 눈에 보이는 증명이며 하나님이 당신에게 두신 사명의 움직임이라고 내가 당신에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한계와 속박에 순응하기를 거부합니다. 택함받은 자들에 대한 적의 가장 큰 전술은 항상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그는 택함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부적응자, 추방자, 비정상, 너무 예민하거나 더 나쁘게는 무관심하고 비효과적이며 하나님께 잊혔다는 거짓말을 속삭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당신을 신성한 목적을 위해 표시하는 바로 그것들이 수치심이나 의심으로 움츠러들 이유라고 믿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패턴을 방해하시고 당신은 그 사람이며 틀을 깨고 세대 문제의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닦도록 지정되었습니다.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당신 가족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박수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허락이나 그들의 이해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 당신의 단순하지만 심오한 내로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개인적인 복종, 다른 사람들이 집어들기를 거부했던 것, 두려움이나 피로로 인해 떨어뜨렸던 것, 혹은 단순히 감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을 기꺼이 지는 당신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가족들 안에 사명을 두십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단순히 세대를 통해 짜여진 신성한 목적의 실오라기일 뿐이며, 그런 다음 그것을 인식하고 집어들고 믿음으로 관리할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는 부족, 두려움 혹은 속박의 유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믿음, 그리고 풍요의 유산이 될 것 사이의 틈에 기꺼이 서서 준비된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이 신성한 드라마에서 당신의 결정적인 역할은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다리가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그랬던 것처럼 틈에 서는 중보자가 되고, 오래된 억압적인 선들을 깨뜨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하는 새로운 선들을 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역할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문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영적 진리로의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께서 그의 비유들을 통해 드러내신 것,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관리하는 것, 신성한 치유를 받고 베푸는 것, 그리고 당신 가족 안팎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를 가꾸는 것과 같은 실제 영역들을 탐색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왕국의 신성한 스냅샷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특별한 한정기간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비유의 10가지 숨겨진 진리라고 불립니다. 실제적인 삶을 위한 심오한 영적 통찰력을 열어주도록 만들어진 자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명을 위해 당신을 더 잘 갖추게 할 도구이며,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단계, 부르심을 인식하라. 당신이 누구인지 부인하기를 거부하라. 택함 받은 자의 길에서 첫 번째, 그리고 종종 가장 끈질긴 장애물은 자기 의심이며 거짓 겸손으로 위장되거나 과거의 실패에 뿌리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묻는 목소리입니다. 제가 누군데 이것을 합니까? 혹은 분명히 하나님은 저를 말씀하신 게 아닐 겁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서 그의 웅변술 부족, 그의 과거 실패, 그리고 그가 인지한 약점들이 400년 동안의 속박에서 한 민족을 이끄는데 그를 실격시킨다고 확신하며 하나님과 논쟁하던 모세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그의 한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당신의 능력에 집중하셨습니다. 당신의 혈통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부르심에 유사한 속삭임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숨었거나 책임으로부터 물러났거나 두려움과 불신에 굴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 택함 받은 자여, 당신은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것, 당신을 이상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 당신에게 그 독특한 영적 민감성과 부담을 주는 것이 바로 하늘이 위대함을 위해 표시하고 신성한 목적을 위해 지정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역할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적인 완벽함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허락과 권능을 받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당신의 신성한 사명을 받아들일 허락을 주십시오. 심지어 아직 전체 청사진을 보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앞길이 안개에 쌓여 있더라도, 심지어 당신이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자격은 당신 자신의 능력이나 가족 역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시는 그분에게서 옵니다. 사명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2단계, 익숙한 영과 패턴과의 합의를 깨뜨리십시오. 모든 가족, 모든 혈통은 특정 유전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영적인 성향, 때로는 심리적인 성향, 종종 둘 다 얽혀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전을 방해하는 두려움의 순환과의 말없는 합의, 재정적 흐름을 막는 빈곤 사고방식의 패턴, 세대를 괴롭히는 유전된 질병, 또는 건강한 연결을 방해하는 불화와 분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사와 권세에 대해 말하며 때로는 이러한 영향이 가족 혈통 내에 뿌리내려 기능장애의 갑옷처럼 대대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날이 밝을 때까지 천사와 씨름하며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운명과 자손의 운명이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다. 이스라엘로 바뀌기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기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은 그 유전된 사슬, 당신을 묶는 보이지 않는 굴레를 식별하고 깨뜨리는데 영적으로 끈질기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 기도, 예언적 선포를 요구합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가족의 역사에, 그리고 당신의 미래 혈통에 새로운 선포를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들을 멈추게 했던 것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조상들을 제한했던 것이 나를 제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과거의 저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정의됩니다. 나는 중단입니다. 나는 깨뜨리는 자입니다. 속박이 있었던 곳에 자유를, 질병이 있었던 곳에 건강을, 부족이 있었던 곳에 풍요를, 불화가 있었던 곳에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원수의 지배를 해체하십시오. 3단계, 필요할 때 순종으로 홀로 서십시오. 당신의 소명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거나 동의하기 전에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여전히 그를 무시하고 그의 소명을 볼 수 없었으며 확실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더 나이가 많고 더 강한 형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어린 목동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울에 익숙하고 맞지 않는 갑옷 전통이나 인간적 기대를 상징으로 골리앗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단순하고 틀에 박히지 않은 도구, 그의 물맷돌과 돌로 대적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신성한 임무가 당신이 나아가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도록 요구합니다. 화건이 없을 때에도, 가족이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가질 때에도, 친구가 당신의 길을 의심할
나 때에도 말입니다. 가족, 친구 또는 전통이 당신의 삶에 대한 신성한 지침에 따라잡거나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며 당신의 순종을 지연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임무가 유효하기 위해 그들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수용에 앞설 때, 즉 외부의 확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움직일 때 그때 역사가 바뀌고 세대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사람들이 간과했던 사람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최대한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당신의 순종은 세대적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4단계, 당신의 혈통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다른 아무도 기도하지 않은 것을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유산의 수혜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전체 혈통,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영적인 문지기이자 중보자입니다. 에스더는 그녀의 백성을 향한 음모에서 살아남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녀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생명을 걸고 구원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은 당신 가족의 역사, 그들의 고난, 그들의 고통, 그들의 말 못할 필요,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시하며 간격에 설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당신 가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세대적 죄, 즉 대대로 전해진 불의, 불신앙의 패턴, 타협, 혈통에 영향을 미친 원수에게 열린 문에 대해 회개하십시오. 당신 앞서 간 자들에게 회복, 축복, 치유, 그리고 자유를 초청하십시오.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의 여정을 존중하십시오. 에스겔이 부른 것처럼 에스겔 20:30 간격에 서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자들을 위해 구원, 치유, 해방, 그리고 신성한 정렬을 기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자들을 위해 보초를 서십시오. 당신의 끈질기고 믿음 충만한 기도는 영적 영역에 씨앗을 심어 오래된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당신의 수명을 훨씬 넘어서는 유산을 위한 의의 추수를 경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게를 위한 임명된 기도 전사입니다. 5단계, 새로운 유산을 세우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사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순환을 깨뜨리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새롭고 지속적인 것을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은 모든 고통과 배신 후에도 쓰라림과 분노의 순환을 영속시키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의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는 이름을 메우나세라고 지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0:5-1. 그는 과거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에 뿌리내린 미래를 세우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형제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켰던 편애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와 공평함으로 자신의 위치를 관리했습니다. 당신, 선택받은 자는 당신의 유산이었으면 좋았을 가족 전통, 습관, 영적 훈련, 정서적 건강 패턴,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할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본이 되었거나 당신에게 선포되었거나 당신에게 전해졌으면 좋았을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용서, 그리고 믿음을 실제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는 부모, 형제, 자매, 사촌, 가족 구성원이 되십시오. 불화와 기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축복, 용서, 그리고 진리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당신의 오늘 의도적인 선택은 당신의 후손을 축복할 의로운 유산의 주춧돌이 되며 그들이 당신이 극복해야 했던 것과 같은 전투를 싸울 필요가 없도록 보장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달릴 수 있는 길,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길을 놓고 있습니다. 6단계, 당신의 임무를 보호하십시오. 쓰라림과 고립에 맞서 지키십시오. 원수는 그가 세운 세대적 견고한 진에 당신이 가하는 위협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탈선시키기 위해 설계된 무기로 선택받은 자를 표적으로 삼기를 좋아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의 공격, 변화의 느린 속도로 인한 낙담, 그리고 당신의 가까운
주변에서 거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걷는 데서 오는 깊고 좀먹는 외로움과 고립감, 갈멜산에서 극적인 승리 후 엘리야처럼 그가 위협에 직면하고 완전히 홀로 절망을 느꼈을 때 당신도 포기하고 싶은 절망에 로뎀 나무 아래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고 양식을 제공하시고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 절망의 로뎀 나무 아래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그는 항상 여정을 위한 신성한 동반자, 소명의 대가를 이해하는 영적 가족, 그리고 당신이 강해지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제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지파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임무에 생명, 진리, 그리고 격려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십시오. 쓰라림은 당신의 영을 중독시키고 당신의 효과성을 방해할 수 있는 뿌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임무를 위한 방패입니다. 필요하다면 우십시오. 고통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힘과 성도들의 교제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7단계, 결과 통제권을 놓으십시오. 주수를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대적 변화에 대한 책임의 무게는 당신의 어깨에만 달려있고 오직 당신의 노력에만 의존한다고 믿는다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토양의 복잡성으로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일은 씨앗을 뿌리는 데 충실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나누고 믿음으로 살고 부지런히 중보하고 새로운 유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 모든 반응, 모든 사람의 응답을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씨앗은 처음에 단단한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씨앗은 잡초에 질식될 수도 있으며 어떤 씨앗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종의 행위, 믿음으로 속삭이는 모든 기도, 성령 안에서 드려진 모든 희생, 용기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영원하며 하늘에 기록됩니다. 마스터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볼 수 없는 방식으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충실함이 열쇠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그분의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거두리라는 것을 알고 관대하게 계속 씨앗을 뿌리십시오. 갈라디아서 6:9. 당신의 유산은 당신이 보는 열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충실하게 뿌리는 씨앗에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여기에 당신의 영혼을 단내리게 해야 할 거룩하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물학적 우연으로 당신의 가족에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보내졌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보내졌고 한 시대를 위해 기름 부어졌으며 하나님의 구속력 있는 능력의 도관이 되도록 특정 혈통에 배치되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가족 역사의 맥락에서 직면하는 싸움은 단순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이전의 여러 세대에 걸쳐 선지자, 약속을 지닌 자, 그리고 빛의 잠재적 운반자를 놓고 다투어진 고대의 영적 전투입니다. 당신의 혈통의 영적 역사에는 소규모 충돌, 상실, 그리고 항복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피로에 무너지거나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택했던 자들과는 달리 당신은 정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건너가는 순간 유전된 한계에서 신성한 해방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문턱입니다. 세대적 기능 장애의 물결, 뿌리 깊은 습관의 벽, 영적 반대의 강한 흐름이 양쪽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후퇴하지 마십시오. 익숙한 속박의 안락함으로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가족 역사에서 홍해를 가르고 불가능한 상황을 뚫고 길을 만드시며
당신의 혈통에서 아무도 감히 도전하거나 깨뜨릴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사슬을 끊으려 하십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마른 땅에 발을 디딜 때 당신 뒤에 있는 전체 세대가 영향을 받고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오늘 영적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의 무게를 그들의 자녀들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우는 미래, 당신이 확립하는 믿음과 자유의 유산은 오늘 당신의 용감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세대적 저주는 당신에게서 끝납니다. 세대적 축복은 당신을 통해 시작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시 당신의 정체성과 임무의 진실을 호흡해 보십시오. 이 기도를 의식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함을 선언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모든 저주, 모든 부정적인 패턴, 모든 불경스러운 유산, 그리고 제 혈통 뒤에서 활동하는 모든 익숙한 영과 단절합니다. 저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저는 제 가족 안에서 선택받은 자로서 제 신성한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제 가족을 어둠에서 빛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당신의 신성한 운명으로 옮기소서. 저는 원수가 제 혈통에서 훔친 모든 것이 당신의 약속에 따라 회복될 것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제 유산이 다가올 세대들에게 자유, 믿음, 그리고 돌파의 유산이 될 것을 신뢰합니다. 아멘. 스크롤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세우시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댓글에 한 가지 기도 요청을 남기십시오. 진실된 것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헌신입니다. 믿음이 연결될 때 기적이 배가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무엇인가 당신의 영을 움직였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바로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성한 이끌림을 느꼈다면 구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음에 무엇을 풀어놓으실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점화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되도록 돕도록 부름받았다고 느낀다면 채널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우리가 이 거룩한 공간을 계속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는 슈퍼 감사를 남기십시오. 여기에 뿌려진 모든 씨앗은 다른 누군가의 기적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곳이 당신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